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0편 12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예,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지지 않아서 막 춤출 뻔했습니다. 찬양하실 때 어깨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오늘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편 2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 10편은 조금 전에 박수영 장로님 기도가 시편 10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10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알티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그 땅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주 자랑했습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은 세계 지도를 꺼내서 알티비데스 앞에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소유한 땅을 이 지도에 한번 표시해보게. 그 말에 알티비데스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 지도에 표시할 만큼 크지는 않아서 말이에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땅을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랑한단 말인가. 그 이후로 여러분 모든 자랑이 다 멈추어 버렸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땅을 내려다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집들 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곳에 사는 작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성경에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셔서 그 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만천하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온 땅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편은 개인적인 한탄시, 비탄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비탄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탄식하면서 자신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시편의 비탄시는 결코 그 비탄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비탄시는 하나님께 올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고 그 신뢰로 인한 고백과 간구로 끝납니다. 또한 많은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도 중에 너무 커서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너무 강하게 자신에게 임하기에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시편 10편도 그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절박한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늦어지고 있어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단식합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과 대적들의 핍박과 음모와 동시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지금 자신에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토록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왜 잠잠히 계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조차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멀리 서 계신 하나님, 숨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아무 해답이 없이 오랜 세월이 지속되면, 문제가 지속되면 하나님 어디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서 멀리서 계십니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그 땅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죄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시인을 포함한 선한 이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유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라고 시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가련한 이들을 심히 압박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그럴 권세가 있다고 여깁니다. 악인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것들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것들을 빼앗아서 언제든지 자신들의 것들로 만들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 먹은 자신들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악인들은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것들을 동원해서 얻어냅니다. 이루어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고 욕망이 탐하는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후에 그 교만함이 극치에 이르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저지르며 행하고 파괴하며 나누고 더럽히며 무너뜨립니다. 그러고는 선하고 순전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이들을 보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행하며 마음 먹은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감찰하지 않는 분으로, 없는 분으로, 잊으신 분으로, 얼굴을 가리신 분으로, 보이지 않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악을 행하는데 점점 더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2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무너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채로 보여집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 땅에는 두 가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진행됩니다. 하나는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죄가 지배하는 악인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이끌어가는 역사, 그것을 세속사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제까지 세속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눈을 들면 세속사가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속사로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 뉴스마다, 신문마다, 인터넷 매체마다 세속사로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서시며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속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만한 악인이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세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악한 것들과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교만함과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 중에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 폐허의 현장에서 세속의 역사에서 일어납니다.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하늘을 봅니다. 그 세속의 땅에서 분명하게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랴 하나이까. 그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속의 역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찾아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시선을 멈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찾아 그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머무는 땅의 세속의 역사를 보면 시편 1절에서 11절의 탄식을 우리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평생 불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스스로 그 교만을 걷고 결코 선을 행하도록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나셔서 손을 드심으로 세속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비탄이 멈추어지고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탄이 멈추어지는 12절의 노래가 오늘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사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첫 부름이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시인의 외침은 마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이 기도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요청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견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역사가, 세속사가 나를 덮칠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탄 가운데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역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악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악인들의 무지함을 무너뜨리시고 악인들의 완고함을 깨뜨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동안 비통하던 문제들도 그동안 고통하던 것들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문제에, 고통에, 고난에, 아픔에 개입해달라고 시인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인생에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대에 일어나옵소서. 일어나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한 것들이 열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든다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 그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모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해낸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12절을 시작으로 이 비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신뢰의 시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잊었다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외치는 교만한 악인들이 사는 땅에서 시인은 그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라고, 하나님이 손을 드시라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받는 자들을 잊지 마시라고 외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시인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그가 이제까지 보아온 교만한 자의 반대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이지만 의인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교만한 악인들을 멸하십니다. 10장에 말해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함께 삽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신의 소원과 욕망이 성취될 것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그 일들에 개입하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겸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인은 비통함으로 비탄의 시를 지어서 부르다가 믿음으로 돌아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의 겸손함이 구체적으로 이 시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시인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겸손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자신은 피조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악인들을 치러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이웃 나라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자신을 돕는 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시인은 자신의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갈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시인은 자신을 외로운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외로운 자는 겸손한 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우시죠? 그럼 내가 겸손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롭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겸손하구나.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각자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따라 모이는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모임들이 많습니다. 악인의 모임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겸손한 사람은 왜 외롭습니까, 여러분? 각종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외롭지만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외롭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겸손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복으로 충만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길에 존귀를 놓아두셔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그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귀 여김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그에게 영예를 얻게 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무너지고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를 얻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비탄이 가득한 이 땅에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도우시며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비탄이 존귀와 은혜와 영예와 기쁨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이 땅에는 우리가 단식하며 비탄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그것들과 함께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인이 비탄에서 넘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넘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12절 이하의 아버지와 그 감사와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능력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세속의 땅에서 어두운 것들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침내 그날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순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위에, 연약한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